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의 말씀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그 무덤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니 이제 이후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있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도망가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가 올 때에 참으로 낙심이 되고 또 두렵고 또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 십자가가 없는 곳으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또 그러한 모습이 또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또한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 그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환난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서 또 부활의 믿음으로써 잘 통과하고 승리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커녕 그 환난 앞에서 결국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깨트리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좀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제까지는
무덤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힘있게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또 금년 한 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나으리라. 그 앞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이미 전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지금 더 머무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즉시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야 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는 앞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면 이 아예 애초에 안 죽게 하시면 되지, 안 죽게 하셨으면 되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믿게 하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에게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즉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비록 이 나사로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참 슬픈 일이고 또 괴로운 그러한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다시 말하면 부활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용당하는 이 나사로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또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뭐 한두 시간 지난 것이 아니라 나흘 된 겁니다. 4일이나 지난 겁니다. 4일.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웠을 겁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인터넷에 퍼지고 뭐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뭐 연설하고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 또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쓰임받은 이 나사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잠시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가? 나흘이에요. 나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인가? 나흘인 겁니다.
나흘, 더 귀하고 더 복된 거 주시는 그 나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흘의 시간 동안에는 여러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여러 육신의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울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있지만 그 슬픔이 쉽게 사라질 만한 그러한 슬픔이 결코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빨리 안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미 며칠 전에 가서 알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왜 오지 않으셔서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그런데 왜 살려주시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이 나흘의 시간 동안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흘의 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뭘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제 나흘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가면 그 4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0절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흘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나흘의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나흘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진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에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로로 하여금 이 병에 걸리게 또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이 사실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미 진작부터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쫓아온다는 거 우리가 벌써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작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막상 당하게 되면 참으로 그동안 듣고 배웠던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좀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며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우리도 이 나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울고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진작에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은 시체 그것만 지금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괴롭다고 울고 있지만 나는 슬프다고 울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다고 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시는 겁니다. 여기 뒤에 그랬잖아요. 32절 33절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좀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됐을 텐데 하면서 슬퍼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며 우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쌍한가? 예수님께서 왜 불쌍하게 여기시는가? 모르니까 불쌍한 겁니다. 모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일,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울며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며 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나름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또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인 겁니다.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 또한 귀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 끝이 되면, 마지막에 되면 죽었던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 마르다는 분명히 믿고 또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이 지금으로서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이 마르다는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직 마르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부활하고 죽었던 우리의 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체도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에 따라 우리의 육체도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육체도 이제 세상 마지막이 되면 다시 다 부활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다 하셨어요. 생명이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 이 영이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이 마리다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 즉시 믿은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즉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외다 하면서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은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마르다는 분명히 믿은 겁니다. 우리는 뭘 믿나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이 부활절인데 우리도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사람이 한 번 죽지만 한 번 죽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명히 다시 산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부활의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그러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수많은 부활의 예표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굳건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부활을 안 믿어도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뭐 한 12시간 지나면 이제 깜깜한 밤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나는 그거 안 믿는다. 12시간 지나도 밤이 된다는 거 나는 안 믿는다. 지금 이렇게 해가 환하게 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빛이 환한데 어떻게 깜깜한 밤이 되느냐? 사람이 아무리 불신하고 부정하고 안 믿는다 해도 밤이 되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덥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고 안 믿어도 여름 되면 덥게 되어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또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예표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은 반드시 있는,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겁니다. 이 나사로가 이제 뒤에 가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완전히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러한 나사로였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그 기쁨,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옷이 생겼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됐다, 그러한 기쁨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멀쩡하게 나오는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겠어요? 우리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는 일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할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부활의 기쁨,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기쁜 겁니다. 우리의 영도 즐거워요. 우리의 육체 또한 안전한 겁니다. 이 세상을 내가 이와 같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지금은 여러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그러한 신앙의 길, 또 생명의 길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좀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 되고 첫 열매가 돼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부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부활의 능력을 좀 힘입는 또 그러한 오늘 하루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잠깐 살아있다 할지라도 조금 후에 가서는 그 죽음에게 다시 패배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한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도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정복하고 또 연구하면서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이 가장 강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그 죽음을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강한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죽을 일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그 죽음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벌써 이겨놓으신 겁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가장 강한 것을 이겼다라고 하면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세고 가장 강한 것을 이겼는데 약한 것쯤이야 그 강한 것을 이긴 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죽음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약한 이 세상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 우리도 다 얼마든지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나보다는 강하고 심지어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기는 겁니다. 다 이기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그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6장 33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담대하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셨으니, 그러니 나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무덤 안에 묻혀 있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과 쟁투, 그러한 가운데 어제까지는 묻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베델을 향하여 잘 올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그러한 우리 부활절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희 또한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무덤과 같은 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있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